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나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이고요. 두 번째는 순례자입니다. 관광객과 순례자. 관광객은 참 바쁘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 관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이 밖을 풍경을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눈앞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만 할 뿐 그 길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광객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그렇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죠. 그래서 길이 막히면 다른 곳을 찾고 또 일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다릅니다. 관광객이요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요 순례자는 길을 직접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순례자는 그 땅과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깊이 관계 맺고 또 그것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순례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자체에 있습니다. 길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광객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관광객처럼 어쩌면 빠르게 목표를 따라서 그렇게 목표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길이 복잡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을 놓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찬찬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 떠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길 떠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물론 방향도 중요할 것이고 목적지도 중요하겠죠. 물론 또 갈 수 있는 그런 체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길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방향이 아무리 오라도 분명해도 마음이 두렵고 또 불안하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 그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야 하는 길은 불안과 또 두려움이 가득한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이제 유대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사로잡아 갈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자신이 떠날 것을 예고하시는 그 예고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막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도 어쩌면 그렇지 않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불안,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이런 막막한 마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하는 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혹 내가 이 길에서 실수하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가야 했던 길과 또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하고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믿음이 근심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곧 맡김이다. 맡김. 믿음은 곧 맡김이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계획대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고 불안해하고 또 그렇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이제 더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그저 주님이 일하시리라, 그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그들은 믿습니다. 잠잠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든든한 뒷배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께. 1859년 6월 30일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길게 내린 이 외줄 위에 한 남자가 로프에만 의지한 채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갑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그곳에 있었어요. 40m 높이의 줄 위를 오고 가면서 그는 뒤로 걷기, 안대 쓰고 걷기, 또 자전거를 타고 걷기 등등 온갖 묘기를 다 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묘기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사람을 업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건너갈 사람 한 명만 앞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자 군중들은 갑자기 조용해져요. 환호하던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들고
제가 당신의 등에 업혀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 블론디의 등 위에 업혔고, 블론디는 그를 업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 콜코드란 사람은 블론딘이라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의 등에 몸을 맡겨요. 그리고 결국 무사히 이 나야가라 폭포 반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콜코드라는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사람들은 블론딘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블론딘이,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두 뒤로 물러섰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한 후에는 여전히 내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줄타기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업히는 겁니다. 때때로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실패와 두려움, 또 그러한 길이 험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제 문제, 제 상황, 제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혼자 줄 위를 걷겠다고 애쓰지 말고, 끝까지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그렇게 힘쓰지 말고 그저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업고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길 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 맡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길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방향을 알고 있어도,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한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다가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길 끝에 우리를 맞아줄 집이 있고요, 이 길 끝에 우리는 결국 편히 쉴 우리의 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설교 때도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네, 무엇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다 마치고 편히 쉴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도착하지 못할 때, 또 예상보다 길이 험하고 장애물이 많을 때, 이 길을 걷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둘씩 사라질 때, 그렇게 이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고단해지고 또 이 길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오늘 제자들도 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함께 하셨는데 이제 혼자 우리가 남겨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우리도 때때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버겁고요, 또 때로는 이 삶을 믿음을 지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예비된 곳이 있다. 이 길 끝에 너희를 맞아줄 집이 있다. 종종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집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강력한 귀소 본능이라고 해요. 귀소 본능. 그래서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격하게 막 지금 격하게 집이 마렵다 막 이러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집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집이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수 있는 곳, 내가 철저히 실패해도 다시 나를 받아주는 곳, 또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려도 여전히 내 자리로 남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이죠. 집. 우리는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제멋대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해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리고 결국 돼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그는 일순간에 망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이제 돼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우고 싶을 만큼 구차해졌을 때 그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탕자가.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서 거짓골을 하고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저쪽에서부터 이 아들을 맞으러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끌어안고선 이 아들을 씻기고 이 아들을 먹이고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마을에 큰 잔치를 베푸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탕자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갈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잘할 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은 우리가 성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집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자리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합니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죠. 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합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죠. 왜 내가 어딘가에 성공을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런데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는 그 집을 우리 스스로는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그 영원한 즐거움과 샬롬이 있는 곳,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 우리는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가사 중에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이르시리. 네, 이 길 끝에 우리를 맞아줄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집에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멀어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길을 가는 사람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길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그와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존재, 동행해 줄 수 있는 존재, 즉 길동무입니다. 길동무. 스승이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도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도마가 묻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오늘 도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에게, 오늘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길은 이렇게 걸어야 된다, 길에 어떤 길을 걷는 원리나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그 구글맵 많이 키죠. 구글맵. 그래서 때때론 이 구글맵으로 우리가 길을 찾는데 이 길이 헷갈리기도 하고, 막 때론 막 데이터가 안 터져서 막 길을 찾다가 헤매기도 하고, 또 이게 그 장소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잘못된 장소에 오게 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우리에게 그 우리가 간 나라, 그 나라 현지인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길이 훤히 밝은 그 사람이 가이드로 함께 동행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겐 지도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그 현지인 가이드, 그 길동무만 따라가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도리어 물으시는 거예요. 넌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 그것을 묻는 너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요, 그 길의 방향과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동행하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동행하심. 길을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들을 앞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은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거칠은 광야 가운데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 볼까요? 준비가 안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길을 아는 것보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살 길이었고 그들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처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따르라 라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따르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콜루데오라고 해요. 아콜루데오. 이 아콜루데오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라는 무엇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고 켈류도스 길, 도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이 따르다, 나를 따르다 라고 할 때 그 따르다 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걷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는 야, 너 나 따라와야 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 걷는 자들 아닙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물론 이 길은 편하고 쉽기만 한 길 아닙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가 이 길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도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도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혼자 뛰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경험이 많은 멘토가 우리와 보폭을 맞춰서 함께 뛰어주면서 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자, 옆에서 말해주고 격려해주면 우리는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러닝메이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동무가 되어줄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뛰어줄게. 우리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그 길이 쉽지 않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함께 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이 막혀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길이 너무 험해서 지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길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어렵고 고단한 그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러닝메이트다, 내가 너의 길동무가 되어줄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서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했을 때 그 길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빚어가시는 주님,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우리의 길이 흔들리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음, 여러분들의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세요.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예 주님, 주님은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길이 되신 주, 하나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은 항상 같은 곳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때때로 헷갈리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이 길의 끝에 결국 우리에게 예비된 집,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에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에 참된 인도자요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길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이 길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동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끝에 주님,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길에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느끼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길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길의 끝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이 길의 끝에 돌아갈 집을 예비하셨기에, 주님,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 그 길 대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 길의 끝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의 길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해도 이 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길 끝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님,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꿋꿋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의탁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위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